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나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를 성도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 가운데에 이 시험에 빠져서 그 마음이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완악하여짐으로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세요. 사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사실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우리 그 1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왜 멜기세덱에 관한 그러한 교훈을 그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에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그 신앙에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린아이와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지만 이들이 신앙적으로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거나 신앙의 연륜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많이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야 될 터이죠. 그런데 이들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여전히 받아야 될 처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물론 그 신앙적인 지식만으로 신앙의 성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광야의 길에서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들은 바 말씀을 그 믿음과 결부시켜야 하는데 만약 그들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기초가 부실하다라고 하면 그 믿음도 어떡할까요? 신기루와 같은 것이죠. 신기루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러한 미국의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은 그의 책 중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신앙을 위하여서 신학적이며 교리적인 그러한 지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중요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과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때때로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제 며칠 전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은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은 그냥 허공에 대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전하여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위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전하여진 말씀 위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라 주시죠. 기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방식인데, 결국 깊은 신앙과 삶은 단단한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그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기에 힘써야 되죠. 우리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면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각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신앙의 경륜으로서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날마다 결부시키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교리적인 그러한 공부, 하나님의 딱 이 말씀에 대한 공부를 성도들이 이것을 잘 듣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열심일까요? 신천지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신천지 보게 되면 얼마나 교리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 위에 날마다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신앙이 우리가 자라나는 것도 단계가 있지만 신앙이 침륜에 빠지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도 이게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 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았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랑하지 않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갈까요?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바로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6장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 기초로서 다져야 될 그 터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함과 신앙, 이 회개와 그 신앙,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것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로 밀접한 그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에 처음 믿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러한 그 회개와 믿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들과 안수. 여기에 나오는 이 세례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 정결례,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결례들도 있지만 이러한 그 세례를 받는 것과 안수함을 받는 것, 이 안수를 받는 것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병을 고치는 것, 또한 그 직분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안수하는 것, 이러한 때에 안수를 합니다. 이러한 교회에 사용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것들과 또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것은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그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 죽은 자의 행실서부터 시작하여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러한 교훈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교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더 믿음의 성장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성장을 하라. 만약 성장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엄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 볼 때에 정말로 이렇게 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배교에 대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배교를 하는 그러한 성도들, 배교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언제 벌어지는가? 이 성도들이 타락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며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이 타락하며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4절서부터 이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취소되어지지 않아요. 물론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실제로 다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그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본문들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또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두 말씀, 두 구절은 결국 오늘 히브리서 말씀만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취소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에 보았던 우리가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았던 4절과 5절과 6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 말씀을 믿었으나 타락한 것으로 보이는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이겠습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된 성도로 보이기도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를 행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은 참되게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죠.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불렸던 데마. 근데 데마를 향하여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도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 사도 바울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데마며 또한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 아닙니까? 즉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참된 경건을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였던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흡사 이러한 성도들은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요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성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배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열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은 그 불사람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자들, 그러한 경우는 어떠한 특징이겠습니까?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참되게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참된 열매가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은 이러한 배교의 그러한 길로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열매로서, 우리가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참되게 믿는 자들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그러한 알곡과 또한 구원을 받지 못한 가라지가 함께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히브리 그 기자가 지금 이 편지를 그 히브리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이러한 배교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러한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번만 그때만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삶에서 주님을 동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항상 맺기를 소망하며 주와 함께 가는 그러한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늘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말씀을 또 히브리